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배우고 익히기도 하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수학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고 곱셈과 나눗셈을 함께 공부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 또 다른 배움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에 가면은 또 다른 배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것을 다 졸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명이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한 명의 스승이 존재한다라고 옛 어른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그 이야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닌 어른도 아이에게서, 아이도 어른에게서 배울 것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배움이라는 것 안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무엇인가를 배울 때 그것을 한 번에 바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과 양자 상태의 측정의 영향에 대하여 알려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한 번에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한 번에 이해할 만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한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전등 스위치를 켜면은 켜짐 혹은 꺼짐 둘 중에 하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스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스위치가 켜짐과 꺼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가 바로 양자 세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관측하게 되는 순간 하나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는데 아직 편지의 봉투를 열어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예측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거기에 확실하게 들어있다는 것은 편지를 열기 전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지를 열고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가능성이나 확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현실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열기 전에 들어있는 편지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세계를 연구하지만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냥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와 그리고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보다 더 어떤 것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보다 쉽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보다 쉽게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비유적인 표현은 그것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가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비유를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잡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는 가운데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서 배움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늘 비유적인 표현들만을 통해서 비유적인 생각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배울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에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과 2개를 가져다 놓고 자 봐 여기 사과 하나와 또 다른 사과가 하나 있으니까 그 2개를 합치면 2개가 되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 비유적인 내용을 통해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수학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되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숫자라는 개념과 더 나아가 그 덧셈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을 때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와 수식만을 가지고서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중요한 진리를 처음부터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진리, 세상의 진리를 처음부터 이것이 바로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가 말할 때 처음에는 비유와 단순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자녀가 성장하면 더욱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밝히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내 마음의 정욕과 소원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날에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은 준비가 되었기에 더 이상 비유와 상징이 아닌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을 마주하고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분명한 계시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들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조급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안에서 내가 그 이름으로 구하는데 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말씀은 수수께끼로 남아있고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밝히시게 되었을 때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계시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비유나 추측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한 비유나 추측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사랑하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단지 좋은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에 매여서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것이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게 될 것이며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6절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몸소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놀라운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선언인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 문화를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바치는 일을 직접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없애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대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당시 유대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선포라는 것이죠. 만일 대통령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싶다면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통령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청사항은 우리는 한없이 많을 겁니다.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엄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비서실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사전에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접견을 요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차례의 과정을 거쳐서만이 우리는 마땅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만이 대통령을 먼저 면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간신히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요구가 다 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나서 대통령이 그냥 콧방귀만 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구할 때 나는 자격이 없으니 주님께서 대신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너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위대하거나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닌, 내가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내가 의롭거나 내가 정의롭거나 착하거나 공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렇기에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함께 있음을 확증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28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어떠한 책임도 없으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나의 욕심을 다 채우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사랑의 모습이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소외되고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당시의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책망하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말하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악한 세력들은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서 바쳐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며 우리에게 정죄의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대가를 주님께서는 모두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나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죽으심은 끝이 아닌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었죠. 주님께서는 다시 아버지께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곧 부활이고 승천이며 그 안에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더 이상 비유로서 말씀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듣게 되자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질문했던 그 질문조차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그 궁금증조차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다 대답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알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멋진 고백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 고백한 그 주님을 두고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그들은 도망치기에,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고백이 완전한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지만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주한 현실에 있어서만 그것을 인정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토록 불완전한 고백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토록 불완전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며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엄청 잘 믿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고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점점점 성숙해가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습, 불완전하고 불안한 모습 안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실망하셨나요? 책망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죠. 마치 제자들처럼 그들이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고백, 그러한 고백 안에서 실망하거나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들을 성령으로 다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비록 지금은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단순히 좋은 선생님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